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8장부터 25장까지. 이제 열왕기하는 크게 세 부분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죠. 1장부터 15장까지는 15장 12절까지는 엘리야의 예언 성취 세 가지죠. 엘리사 선지자, 또 아람왕 하사엘, 그리고 예후 왕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15장 13절부터 17장까지 북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이제 남유다만 남았잖아요. 남유다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의 이야기와 그리고 멸망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복잡해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지난 토요일날 했던 파트 북이스라엘 멸망 과정과 또 오늘 이 파트 여기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으시면서 이건 내가 완벽하게 파악하리라 이런 마음을 일단 버리셔야 됩니다. 그냥 은혜를 받고 이제 지나가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보겠지만 한 번에 여러분 파악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자, 오늘 18장부터 25장까지 멸망 이 파트를 보는데요. 여기서 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또 나눠서 좀 보면 좀 편한데 18장부터 23장 30절까지가 왕 4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3명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나오고요. 므낫세 왕이 나오고 그리고 요시야 왕이 나옵니다. 므낫세 왕 아들 아몬은 그 므낫세와 아몬 붙여서 가시면 됩니다. 4명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다 이제 할아버지, 아들, 아들 이렇게 연결되죠.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근데 여기서 선한 왕은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중간에 므낫세와 아몬은 악한 왕이고, 므낫세는 남북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악한 왕. 그래서 남유다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그리고 통치 기간도 가장 깁니다. 55년을 통치합니다. 하나님께서 므낫세 이 악한 왕인 므낫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55년간 통치하는데 결국 그는 역대 하에 보면 이 악한 왕이 회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이 유다의 죄에 대한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청소하셔야 된다라고 결정하시고 유다의 멸망을 향해서 끌고 가십니다. 자, 23장 31절 이후에는 이제 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유다의 멸망에는 마지막 왕이 아니라 이 선한 왕 요시야 다음에 요시야 아들들이 이제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 3년 가량 동안 왕이 4번 바뀝니다. 첫 번째 왕이 여호아하스, 두 번째 왕이 여호야김, 세 번째 왕이 여호야긴, 네 번째 왕이 시드기야. 별로 상관없으시죠, 여러분에게?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 4명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면서 멸망하는 시간입니다. 여호아하스 3개월, 여호야김은 11년, 여호야긴은 또 3개월, 시드기야는 11년 이렇게 통치하면서 한 23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멸망합니다. 자, 이 과정에 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또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의 제국들의 분위기입니다. 3가지 제국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나옵니다. 근데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죠. 남유다에게도 공격을 하지만 히스기야에 의해서 치명상을 입습니다. 결국 아수르는 히스기야의 공격에 의해서 멸망의 길로 갑니다. 그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제국을 형성하는 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그 다음 제국을 형성해서 이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해 유다를 멸망시키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포로로 다 잡아갑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그 안에 있었던 그 뭐 지방이라고 해야 되는 그 안에 자기가 통치하고 있던 지역인 페르시아, 메드와 페르시아, 바사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페르시아에 떠오르는 영웅 고레스에 의해서 완전히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페르시아 어마어마하게 넓은 제국이 형성되고 그 페르시아가 제국을 형성하고 고레스 왕이 그의 원년에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세 가지 제국,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 제국들의 흐름 속에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고 남유다가 또 멸망하게 된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는 결국 다시 남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환시켜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한다. 이것이 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남유다가 오늘 멸망하는 이런 과정을 보게 될 텐데, 여기서 우리가 좀 초점을 둬야 될 왕들이 뭐 뒤에 복잡한 뭐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여기는 그냥 멸망하는 과정이니까 거기는 뭐 복잡합니다. 그냥 읽으시고 나중에 예레미야를 읽으면 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기는 조금 대충 보셔도 괜찮고요. 앞부분을 좀 집중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므낫세, 아몬, 요시야, 이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기에 좀 은혜 포인트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히스기야는 믿음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왕이고 기도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5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의 여러 왕 중에 그렇게 의지하는 자는 없었다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뭐 우상도 제거하고 산당도 제거하죠. 이 산당을 없앤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이후 그때부터 존재했던 게 산당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성막이 있는 곳, 여호수아 시대는 성막이 있는 곳이죠. 그곳에 절기마다 예배하러 오는 것이 불편하니까 그 가나안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 우상 숭배하는 예배 처소였던 산당에서 그냥 여기서 우리가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않겠냐, 약간 신앙의 편의 위주에 빠져서 산당을 없애지 않고 산당에서 예배합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방식이 점점 우상 숭배와 연결되고 혼합주의로 빠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산당을 여호수아 시대부터 있었기 때문에 뭐 500년 이상 흘러가던 그 역사를 왕이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왕도, 다윗도 솔로몬도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만큼 산당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 우리 전통인데, 여러분 신앙이 한 500년 전통으로 내려가면 이게 정말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건지 죄인지 이거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도 한 몇 년 교회 안에 전통이 되면요, 그 전통 바꾸기 어려워요. 쉽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 하나 시작했다가 그거 바꾸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그 안에 어마어마한 반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안에 이 수백 년 흘러가던 산당 신앙, 이거 없앤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거행합니다. 와, 어마어마한 왕이죠. 오직 하나님만 딱 믿고 믿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스기야를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죠. 그래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향해 공격해 옵니다. 이 아수르는 사실 히스기야 아버지인 아하스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초청했잖아요. 제발 좀 와서 이 북이스라엘 공격해달라고. 그렇게 온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는 아들인 히스기야가 통치하는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와서 공격을 하고요. 그의 장군인 랍사게라고 하는 장군이 와가지고 공격하는데, 이 랍사게가 정말 이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성 밖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가 여호와께서 도와준다는 말, 그 말 믿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한다,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는 말 믿지 마라. 우리 왕, 아수르의 왕 앞에 어떤 신들이 그 많은 민족들을 구원했냐? 아무도 구원하지 못했다. 너희들 히스기야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듣지 마라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들의 언어, 아수르 사람의 아람어로 말했으면 괜찮은데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이스라엘 말로 하니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의 방백들이 제발 좀 너네 나라 말로 해라, 우리나라 말로 하지 말고, 우리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랍사게가 계속 이스라엘 말로 하죠.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 공동체를 향한 공격은 뭐 다른 환경의 어려움이 아니에요. 물질의 어려움도 아니고요. 질병의 문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낙심케 되는 게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낙담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우울해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힘이 없어져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어려움인데, 사단은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하는 거예요. 랍사게를 통하여서 남유다를 바로 그 지점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공격받을 때가 많습니다. 사실 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어렵다는 게 아니라 낙담해서 어렵습니다. 낙심하면, 손에 힘이 없어져 버리면 어려워요. 주님 붙잡는 손에 힘이 있어야 돼요. 하작 강하고 급하게 주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걸 붙잡을 힘이 없어져 버려요. 될 대로 되라, 난 모르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도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는 그 순간이 되는 것, 이게 제일 위기인데, 그런 낙담케 하는 말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누가 뭐 세상의 정보를 알려주고 너 그러면 큰일 난다 하면서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우리가 쉽게 낙담케 돼요.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위대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18장 36절을 보면,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불안함을 아무도 표현하지 않아요.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잠잠합니다. 왜 불안함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한숨이 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왕이 명령했습니다. 입 다물어라. 어떤 반응도 하지 마라.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원망도 나올 수 있고 불안도 있고 염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에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이 입으로 표현되는 순간 이것은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염려가 오는 것, 걱정이 오는 것 다 옵니다. 두려움이 생겨요. 그것을 입 밖으로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언제 입 밖에 냅니까? 하나님 앞에 입 밖에 냅니다. 그래서 19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가 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어디 가져갑니까? 여호와의 전에 가져가서 그 앞에 고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그 앞에 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이 사내립이 본국의 소식을 듣고 돌아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철수하게 만들죠.
철수하는 과정에 다시 사내립은 편지를 보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죠. 그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놓고 또 불안함과 염려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끝입니다. 들으면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난 거예요. 아무리 적이 강대하고 힘이 있고 위협적이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35절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끝나버립니다. 한 명, 딱 한 명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 18만 5천을 쳐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는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들람 벨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아수르, 그 강력한 아수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잔인하고 포악한 제국이 없었답니다. 아수르. 이 강력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제국 아수르가 히스기야의 기도 앞에 힘을 잃고 꺾여버립니다. 이 일로 아수르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한 민족보다 힘이 세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면 나라와 민족보다 강력한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이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나중에 병에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데려가려고 하시죠.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기로 뜻을 정하십니다. 20장 1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넌 죽고 살지 못한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떡합니까?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 하나님은 뜻을 바꾸시는 분입니까? 안 바꾸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뜻을 바꾸십니다. 구원의 큰 틀에서는 바꾸시지 않지만 한 개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간청할 때 그 뜻을 바꾸셔서 들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이 왜 그러잖아요. 밤에 뭐 사탕 달라고. 너 양치하고 밤에 사탕 먹으면 이 썩어서 안 된다. 그래도 막 뗐으면 어떡합니까? 혼내서 재울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 먹이고 다시 양치하고 자라.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년을 연장되는 이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전쟁도 이겼죠. 그러니까 그 주변의 모든 나라가 아수르에 패망하는데 아수르를 이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나라가 얼마나 그를 떠받들겠습니까? 목에 힘이 빡 들어간 거죠. 그리고 죽을 병에서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업도 막 잘 되고요. 말기암에도 완전히 고침받아 버렸어요. 얼마나 뭐 잘 나가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만이 들어와 버립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신흥 강국인 바벨론이 이제 아수르를 자기가 잡아먹어야 되는데 아수르를 이긴 유대와 손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 유다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 것 같다.
저게 뭔가 있지. 나라는 작은데 아수르를 이긴 거 보면 뭐가 있나 보다. 그러고 사신을 보냅니다. 히스기야에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멀리서 자기에게 사신도 오고 위문단도 오니까요.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왕이요, 어떻게 했길래 이런 승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아수르를 이기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가 별 게 있나 한번 봐. 그러고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무기고도 다 보여주고요. 갖고 있는 재정 상태도 다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딱 보니까 이 별거 없네. 우연히 이겼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결정합니다. 유다를 잡아먹자. 이것을 듣고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걸 다 보여줘서 이제 바벨론이 당신을 이 왕국을 다 먹을 것이다. 결국 당신이 이것이 큰 실수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이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12세로 왕이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가 12세의 왕이 됐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다시 살아서 연장된 시기에 낳은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그러니까 연장되지 않았으면 므낫세는 태어나지 않았겠죠. 근데 연장된 시기에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12년 동안.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12년이 아니라 이거는 외국 나이로 12년이니까 보통 한 13살, 14살 정도 되는 거죠. 이제 10대에 이제 접어든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교만한 거예요. 자랑이 넘치는 아버지. 세상에 성공한 아버지예요. 가진 것 어마어마하게 많고 많은 걸 누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므낫세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산 겁니다. 위기도 없고 걱정도 없이 살았습니다. 부가 가득하고 권력이 가득한 그런 환경 속에 자라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시절을 보지 못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던 시절에 아버지를 보았어요. 그래서 그는 이 신앙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 최악의 왕으로 갑니다. 2절부터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고 이스라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이거 완전히 그 우상숭배 종합 세트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결국 최악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몬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왕이 요시야입니다. 8세의 왕이 됩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하고 성전 안에서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성경을 읽고는 충격을 받아요. 여러분, 당시의 성경은 큰 방 하나를 가득 채울 만한 두루마기 성경인데 그게 성전을 청소하다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왕이었던 므낫세와 아몬이 그 성경을 없애려고 한 것을 알고 제사장들이 어딘가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죠. 므낫세 55년, 아몬 2년, 57년의 세월 동안 성경은 감춰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성전을 수리하면서 어딘가에 꽁꽁 감춰놨던 성경을 찾아낸 겁니다. 제사장이. 그래서 제사장이 그때 성경을 몰랐던 거죠. 50년 이상 성경을 몰랐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읽는데 왕이 그 성경을 듣고는요, 11절,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말씀을 듣는데 강력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탄식하고 울고 옷을 찢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적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오늘 현실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죄악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버린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산당을 없애고요.
우상을 다 치웁니다. 종교 개혁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을 읽게 하고 듣게 합니다. 말씀의 부흥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록한 대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히스기야 때도 유월절을 지키지만 한 달을 늦춰서 지켰는데요. 이때는 이제 비로소 사사시대 이후에 최초로 유월절을 제때 제대로 지키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이 요시야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23장 25절에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까 히스기야도 전후에 이런 왕이 없었다 그랬죠. 그는 어떤 왕이에요? 믿음에 기도에 있어서 이만한 왕이 없었고요. 말씀을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말씀으로 돌이킨 사람은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이 전무후무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 사람은 요시야 이후 전후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나라를 요시야 때에 참아주십니다. 근데 요시야의 아들도 그 다음의 아들도 요시야처럼 이렇게 말씀이 열심히 되었으면 하나님의 멸망이 계속 참아졌겠죠.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또 믿음이 전수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달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보면서 이 부분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무엘 상하부터 열왕기 상하까지 많은 왕들이 흘러가면서 믿음의 사람의 믿음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가장 큰 일은 이 땅에서 사업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 이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믿음의 탁월한 사람, 기도에 탁월한 사람, 말씀에 탁월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무후무한 믿음의 사람, 전무후무한 말씀의 사람이란 말은 듣지 맙시다. 전무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후무가 되면 안 돼요.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이 나와야 되니까요. 전무한 믿음의 사람, 전무한 말씀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주도에 와갖고 제가 흥분했네요. 오늘 너무 길게 했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샬롬.